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나무의 이름이죠. 야자수. 이 종려나무가 특별히 이 주일의 명칭이 된 이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깔거나 또는 들고서 환영하며 맞이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벳바게라는 그 지역에 이르자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만약에 이 나귀를 우리가 끌고 가면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주님의 그 길에 펴거나 또는 이 나뭇가지, 즉 종려나무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옷의 길을 편다라는 것은 지금의 또 우리가 연예인들이 어떤 뭐 영화제나 그런 것들을 하면 카페트를 깔아서 그 카펫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옛날에 왕들이 그 카펫의 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왕으로 환영하는 행위이고 어떤 또 귀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이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승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주님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앞에 깔고 또는 종려나무를 깔고 또는 흔들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그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또한 바로 이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로부터 바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 이 군중들의 외침은 한 주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오늘이 종료주일이기도 하면서 고난주간의 첫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밤에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지요. 그리고 3일 후 주일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했던 그 환호가 금방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금방 변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그 상과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상,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메시아의 길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은 어떤 상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또한 세상적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이지요.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기에 가버나움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치른 대가를 두고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께 가장 쓰임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다툼이 있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또 이렇게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의 다가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원하지 않지요. 영광만을 바라보고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지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착지가 아니지요.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터널이지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저 영원한 기쁨의 영광의 천국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이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며 이겨나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이겨나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요.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의 그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모두 나를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처절한 그 고난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즉 당신이 걸어가야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큰 번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정말로 큰 흉악한 범죄자들만 지는 형벌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게도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내가 지지 않고 갈 수 있다라면 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과 번민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일치시켰던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과 주님은 이렇게 슬퍼하며 주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은 이들을 겟세마네라는 그 기도의 장소에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6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일까? 함께 한다는 것.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일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이 가정의 걱정에 그런 걱정이 있다면 몸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니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면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몸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육신과 이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하지요. 그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은 같은 장소에 있으나 이 마음이 다른 곳에 마음이 그 육신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음과 육신을 대조시키시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육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어찌 깨어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 육체를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함께 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셨을까요? 함께 깨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깨어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가까이 가면 잘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역시도 나와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크게 보이죠. 가까이 가면 잘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내게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문제에 가까이 간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내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나 나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면 내 삶의 어려움과 불평, 불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라는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을 갑자기 키우는 것 힘들죠. 나의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1차적으로 기도를 하고 오시면서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오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이 조금 전만 해도 주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고뇌하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잠깐의 시간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지. 진실로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 말씀처럼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만약 이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라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며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사단은 우리의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해 하고자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어라.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기도에는 담대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자신의 고난의 길에 이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가? 세상에 대한 애착과 탐심, 욕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는 인간의 두려움은 이 욕심, 탐욕에서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자녀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 고난의 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가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고난의 길에 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의 순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요, 이 감람류를 짜는 곳, 그 감람류를 막 짜는 곳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짜내듯이 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피땀 흘리며 감람류를 짜듯이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짜내며 나를 굴복시키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이제 내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역시도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해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도 함께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